네, 오늘은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나눌 겁니다. 어, 예수님이 지금 계속 천국을 비유로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해 주신 거를 자꾸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거를 꼭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실제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영적 감동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잘 들려지고 각자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잘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게 풀어지는 사탄의 결계가 풀어지면서 노임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좀 깨닫기를 원하고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막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 이런 조그만 아이들은 아이언맨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언맨 같은 것에 열광하려고 어른들은 막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을 막.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그 사실은 아이언맨 같은 슈퍼맨 같은 초능력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생명의 근원 되시면서 진짜 멋있는 그 초자연적 초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실은 슈퍼맨 눈에서 굴러가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생명을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것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막 영화 보면은 응? 귀신들을 막 이기고 막 악한 자들을 이기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악한 악령들을 실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하면 전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악령들 막 싸운다고요. 악령들하고 싸워요. 해골바가지들하고 싸우고 막 그 주술을 쓰는 나쁜 마법사들이랑 싸워서 이기는데 사실은 누가 이기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법과 주술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애들이 막 재밌어요. 자기 방패를 들고 레벨업 하면서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가서 막 축축축 애들 싸우면서 탁탁탁 하고 레벨업이래. 레벨 2 싸우면은 물병 떨어지면 떡 먹고 탁 챙겨가지고 꿀꿀꿀꿀꿀 먹으면서 하면서 막 그 게임에서 하면은 그것이 내가 재밌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안에는 사실은 그 용사들이 싸우는 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짜 멋있는 그 영적 싸움은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뭘 하고 있냐면 엉뚱하게 컴퓨터 안에 갇혀가지고 실제 진리하고 비슷한 껍데기 안에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뭔가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의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을 보면은 딱 등장할 때 용이 딱 나타나서 게임을 시작하면 용이 딱 나오고 뒤에 성이 멋진 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탄이 너무나 장난을 쳐놓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용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 성이요 마치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는 그 성을 바라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멋지게 둔갑해서 애들의 마음만 쏙 뺏어버리는 거야.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진리를 알고 그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요 방패시고 이 교회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작은 교회 같지만
이 세임교회가 영적인 전략적으로는 이 지역의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천군이 둘러싸면서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는 용사들, 청년들의 용사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곳에서 강력한 전사들을 만들고 있는 아웃포스트, 전초 기지가 되기도 하고,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병사들을 막 모집해서, 게임에서 병사를 모집하는 것보다 게임에서 병사들을 막 모집하면 재밌거든요. 띵띵띵 병사 모집하면은 1000명 병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딱 나오는데 저는 영생고에서 병사를 찾아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성령의 검을 나눠주고 이퀴, 장비를 장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 시간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영으로 봤을 때는 그 멋있는 로마 병정 딱 이렇게 딱 갑옷 아시죠? 투구 딱 눈만 딱 매섭게 나와 있는 투구 300 영화 아세요? 그런 영적으로는 저는 그런 이미지를 딱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온 애들은 큰 방패와 멋있는 창과 이런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게임도 저는 재밌어요. 그런 거 과거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이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싸움이 훨씬 더 짜릿하고 더 재밌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진짜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싸움을 싸우는 데서 나오는 그 희열은요, 게임에서 좀 얻는 거하고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모병할 겁니다. 리크루트먼트. 리크루트 한다고 하거든요, 리크루트. 하나님의 진짜 병사들을 모병을 했어요, 지금. 경빈이를 찾아왔어요. 태준이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가서 모병해와 제가 시킨 거예요. 리크루트 해와, 리크루트 해라. 가서 영생고등학교에 있는 군대를 찾아와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집하는 데서 올 것이다, 거기에. 모집하러 가는 거예요. 군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찾아와서 여기는 훈련소야. 트레이닝 센터야. 훈련소, 여기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간 장착, 무기를 나눠주고, 성령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한 신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로 변하는 군대. 레벨 1짜리 군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현장 나가서 같이 전하면 또 레벨 상승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몹들하고 싸우면. 몬스터들. 몹이 뭡니까? 더러운 짜잘한 귀신들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것들. 얘네들도 몹이 큰 놈들이 있어요. 몬스터들이. 적당한 더러운 쫄개들부터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씩 딱 쫓아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점점점 병사에서 지휘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승격시켜줘요. 영적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떤 몇몇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했지만 점점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교단을 다스리게 하고 가장 순전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이 올리시는 그 영적 전쟁에 세상에 있는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빛도 없고 이름이 없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으로 올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 길을. 나에게 분량대로 가장 그것을 주십시오, 주님. 최고 재밌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는요, 첫 번째, 모든 씨보다 작아요. 작아서 미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 안에 작은 게 아니에요. 폭발할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기에. 그 세상은요, 그 값어치를 몰라. 아이고, 작고 미미하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근데 가치 없게 보이는 거야. 이 예배가 가치 없게 보이는 거야.
이 세임교회가요, 얼마만한 겨자씨 같이 작은데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변방에 어디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생명이 순수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딱 심겨놓은 씨 같은 거예요. 폭발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언이죠, 여러분. 폭발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제가 2개 써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 예수님이 죽은 게 막 그 물어보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왠지 막 두려워. 그게 전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폭발의 지점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하나님 믿었지만 32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것이 엄청난 이 보화라는 게 딱 보여졌네. 제가 그때 딱. 그래서 제가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박사 과정을 딱 내려다 버렸죠. 그때. 아, 안 해도 되는구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너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거,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그리고 너 돈도 없는데 다시 신학교를 가거나 뭔가 하면은 우리 집에서는 나를 다시 뒷바라지 해야 될 수도 있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뒷바라지를 자기가 하는 거 같아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머리에 딱 계산이 돌아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계산되어가지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들풀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누가 먹이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을 하면은 경제관념을 몰라서 그래, 정영 목사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경제관념이 모르는 건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것인지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인 것이.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상식과 방식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못 믿는 나 자신을 좀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 염려와 어떤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결실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늘 다시 자기의 생각 수준의 걱정으로 돌아가. 결실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시떨기라고 하거든요. 가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가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임해요. 근데 내 안에 가시떨기가 인정되지 않아. 나 믿음이 좋은데 왜 저런 말 하지? 나 듣는 소리 아니야? 나한테.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어서 어떻게 되냐면 늘 자기의 완고함을 붙잡고 어떻게 되냐면 도로 그 상황이 되면 자기 걱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피시는 걸 오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이 말로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뭉치게 하시고 움직이셨지 어떻게
누가 잘해가지고 누가 머리 작전 잘 써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께 다 맡기세요. 때도 주님께 맡기시고 진짜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 그것부터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씨 안에 그 생명이 보여야 되는데 그 생명이 자라면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탁 들어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방식대로 반응을 했다면 내 방식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거기 염려부터 없어져.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생겨져.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나 아니었어.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주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그거 한 거 아니다니까요. 막 왕한테 왕이랑 더 친해요, 다니엘이. 제가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옵니다. 이런 말을 안 해. 주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내 생각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 얘기는 들었는데 내 상황에서는 내가 적용이 잘 안 되는 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발짝 더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한 달 있다가 나를 그 사람보다 더 높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한 달 못 기다려서.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도 저렇게 했다가도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냥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누가 나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았으면 못 견뎌서 하나님, 저가 나보다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나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벨이 예배 받는 것을 딱 보고 멋있구나. 나도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셔서 가인은 또 다르게 열매 맺게 하셔서 멋있게 나가는 건데 아벨만 미운 거야. 아벨이 그 순간 높여지고 그 순간 하나님이 예배 받은 게 너무 짜증이 나버려요. 나에 대한 몫은 여전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한테 또 다른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또 다르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 나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길은 독특한 거예요. 너무 하는 축복받는 거 너무나 좋아 보이지 마세요. 내 거는요, 그 사람이 봤으면 내 거는 또 독특하고 또 다르게 멋있는 거야. 그 모양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일도 다 다르고 멋있는 거예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좀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1월 1일 날 세라하고 저하고 나팔꽃을 심었어요. 세라가 학교에 어디서 가져왔더라고. 학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제 흙을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볼이 있어요. 볼. 그 안에 이제 씨가 있나 봐요. 그 볼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물을 뿌려보는데 저도 식물을 많이 할머니가 화초를 많이 가꾸시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막 직접 심궈본 적이 없잖아요. 세라랑 같이 심궈보는 그 작업이 왜 이렇게 재밌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날까? 속에 이게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데 그 보기에는 씨도 아니에요. 씨가 안에 들어있겠죠. 이거 진짜로 나나? 재밌는 거야. 나팔꽃이래. 여러 가지 많은 꽃이 있지만 나팔꽃이래. 여러분, 나팔꽃이 이 학용품 브랜드 모닝글로리 있죠. 모닝글로리. 그게 나팔꽃이야. 모닝글로리, 아침의 영광. 세라가 이름 영광이로 해야지. 뭐 영광이 조금. 근데 그 영광이라는 이름이 참 귀엽더라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영광아 하면서
영광아, 귀여워. 영광이 잘 크고 있네. 그래갖고 맨날 거실에 있어가지고 그게 잘 보여요. 근데 1월 1일 날 심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20cm가 자란 거야. 잎이 한 6개가 났어. 여기 볼 때마다 이렇게 신기한 거야. 생명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꽃이랑 이런 식물이 전혀 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 한 30대까지도 하나도 관심이 아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꽃이 예뻐? 그러니까 꽃도 보이고 지금은 저는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안 보이던 게 나이가 지나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맛없던 나물 반찬이 나이 들어서 점점 맛을 알아지듯이 어? 꽃도 보여 저는. 지금 식물도 보이고. 근데 나팔꽃이 나팔수 저는 다 영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나 봐. 나팔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팔 막 그런 식으로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 궁금하더라고. 나팔꽃의 꽃말은 뭐지? 하면서 또 찾아봤어. 그랬더니 꽃말이 뭐 무슨 허무한 사랑 뭐 빨리 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꽃말이 꽃이 다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 시각에 따라 달라. 근데 역시나 내가 혹시 이게 샤론의 꽃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무궁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영적인 뜻이 있지 않나 찾아봤더니 기쁜 소식이라는 딱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허무한 사랑으로 안 하고 기쁜 소식으로 취해야겠다.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팔이 팡팡하니까 아이고 우리 나팔꽃이 팍팍 피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팍팍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꽃이 되어라. 막 내 마음대로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팔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월 1일 새로 시작한 우리 세임교회처럼 나팔꽃에서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작은 씨 안에 여러분 생명이 보입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인터넷 찾아보면 겨자가 뭔지 알죠? 겨자. 노란 거 이게 막 겨자 밥 먹을 치킨 너겟 찍어 먹는 거 겨자 그거요. 노란 거 치킨 너겟 찍어 먹는 거 그 겨자 씨. 근데 이 겨자가 여기 보니까 한 알, 두 번째 보니까 한 알을 자기 밭에 심었대요. 한 알, 여러 알이 아니라 한 알이에요. 한 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씨가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도 우리 안에서 이게 싹이 튀어. 조그만한 거 지금 싹이 튀고 꽃이 피는 날이 와요. 열매 맺는 날이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자라요. 지금 벌써 이만큼 자랐다니까. 이만큼. 이게 막 옆으로 넘어지려고 그래갖고 세르랑 저랑 젓가락 2개 붙여가지고 해놨더니 얘가 막 휘감고 올라가고 있어. 얘가 덩굴이더라고요. 또 얘가 이렇게 휘감는다니까요. 이 한 알은 다름 아닌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충만케 되면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자기 밭에 심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시드. 실제로 시드예요. 씨가 영어로 시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온 그분을, 언약의 씨를 자기 마음에 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그 씨를 버려버렸어. 예수님을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그 생명 되신 길인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냥 이적과 표적을 보고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을 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랍비님 막 하면서 선생님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인들이 어떻게 써요? 초전 영화 봤어요, 요즘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재밌어요. 내가 무슨 초전 영화 광고하는 사람 같네. 매주 말하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죄로 네가 감히 너를 메시아라고 그래? 이게 죄인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막 그 성전에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 예수님 막 싸우면서 그래도 나 그리스도야 하면서 가시더라고. 막 돌로 던져가지고 막 돌 맞고 막 제자들 막 이만한 돌 맞아갖고 막 머리 피나고 막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로 귀신 역사다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네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밭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실 그 구원자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마음에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유자원 중국에는요 관우도 신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가봤더니 관우를 다 섬기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요. 중국에서는 공자도 유명해요. 거의 신격인 존재예요. 예수님도 그런 성인 군자 중에 하나지. 한국에 왔더니 좀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관우도 거의 신급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엄청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지 않나. 근데 이 씨를 자기 밭에, 마음밭에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누구로? 진짜 참 생명 되신 분. 다른 사람은 생명이 아니야. 참 생명 되신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그리스도 만나야 돼. 공자도 그리스도 만나야 돼. 관우도 그리스도 만나야 돼.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거를. 유대인들도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밭에 그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심겨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 만큼. 세 번째죠. 1번에 3번 하고 있어요. 지금. 창대해지는 거예요. 창대. 나물로 먹을 정도가 아니라 이게 1m에서 3m까지. 3m면은 거의 천장고. 커지는 거죠. 나무가 커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너희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참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품이 진짜 우리한테 참 쉼이 된다는 것. 참 안식처요. 참 휴식처요. 예수님의 품이 진짜 쉼을 준 곳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우. 준우 왜 이렇게 예쁘게 앉아가지고 잘 듣고 있대? 왜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잘 말씀을 잘 듣는데요? 예수님의 품이요,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커지고 양적으로도 커지고 내면에서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120명 있었잖아요. 근데 몇 달 만에 3,000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도 몇 달 만에 3,000명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믿음으로 3,000 제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1년 만에 10,000명이 넘어요. 아, 우리 세임교회도 1년 만에 10,000명이 되겠구나.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멘이 없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아멘하고 나가는 거죠, 뭐,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각을 좀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 수만 세거든요, 가족 수를 안 세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명이 그냥 넘는 거예요. 10,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더 넘어요. 한 15,000명?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됐다고 써 있어요.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몇 년 안 돼가지고 수만 명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숫자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질적인 성장.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저기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한 곳에 있다가 교회가 그 지역의 지교회들이 막 생겨져 버려요.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저는 그냥 옛날부터 그린 그림이야. 전주에서 방송을 보든지 뭔가 사람들이 곳곳에 우리 교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막 세워질 것을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보고만 운동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주에서 영생고 말고 다른 학교로 전파가 돼서 다른 학교에도 지금 모이는 것처럼 연결이 돼서 우리 경빈 형제나 태준 형제가 한 5군데씩 학교 가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이 한 번 하기가 뚫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 원래 다단계가 처음에 체명 세우기가 힘들어. 그 다음부터 확산이 잘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 2명이 세워지기가 힘들어지지 제대로 세워진 2명이 5군데씩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는 것을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한 명이 세워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모델적으로 세워진 그 선생님 세워졌을 때는 다른 학교를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는 거예요. 바로 경빈이 너는 5개 학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해라. 메시지도 다 거의 준비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에 3개 교회를 세운다. 참 허무맹랑한 말 같지만 저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분명히 저한테 왔어요. 거기에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거기가 열릴 거라는 확신을 2번의 꿈을 통해서 굴미라 집단을 통해서 주셨다니까 하나님. 거기 무조건 열립니다. 봐보세요 이제. 무조건 열려요. 우리 경찬 집사가 매주 그 키르기스탄 사람을 매주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 그 훈련한 거 포럼을 항상 올려주셔야 돼요. 그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담는 영적인 분위기를 딱 알고 어떤 것을 대화했고 누가 들어왔고 어떤 말을 전했구나.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받아들였구나. 딱딱 올라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거는 나의 혼자의 사역이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키르기즈스탄은 저랑 경천 형제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비슈케크는 시작 일본이에요. 중앙아시아 뚫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 뉴욕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선포하는 대로 열매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봐보세요. 그것들을 여러 가지 것을,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산됐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확산되고 소아시아의 7교회로 확산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막 아무데나 해집고 다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서 그물을 던지고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마음껏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양적으로도 당연히 성장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 교회는요, 질적인 성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다 망했어요,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실제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신부 단장 교회예요. 신부 단장 교회.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 뭔가 포장되어 있거나 속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아까 제가 가시떨기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은 복음인데 재물 유혹, 여자 유혹, 명예 유혹,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자존심, 권위의식, 그게 가시떨기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딱 그건 거예요. 아니 사역들을 다 하고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딱 했는데 열어보니까 그런 유혹들에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시떨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누룩 비유 봅니다. 누룩은요,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예요. 이스트, 영어로는 yeast, 발효제. 중동 사람들은요, 밀과 보리떡 이걸 다 해먹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중동에 사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다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먹어요. 우리 리아가 베이커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다 넣으면 다 빵이 부푸는 거예요. 안에 넣으면 뚝 커져. 조그맣게 됐던 것들. 근데 무교절에만 6월절 그 무교절에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누룩이 없는 빵을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넣는단 말이에요.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마디로 부풀어 버려. 딱 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확 부풀어서 퍼져 버려. 그 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누룩을 두 가지 비유로 써먹어요. 첫 번째는 좋은 누룩이 있고 또 누룩을 나쁜 경우에도 써먹어요. 첫 번째, 좋은 누룩은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죠? 천국을 비유한 누룩이고 나쁜 누룩은 죄악을 비유한 누룩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좋은 누룩은 천국이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산되는 거 있잖아요. 누룩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했기도 하시고 또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그 상태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 미쳐가지고 죄를 누가 합리화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버젓이 믿어요. 버젓이 믿는데 주중에는 한 사람이 술을 꼴짝꼴짝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요, 청년들 같이 모였을 때는 막 포럼도 하고 막 해. 근데 집에서는 엉뚱한 영상 맨날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당신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흐지부지한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랑 대화만 했는데 영이라는 것은요, 쏙 들어갑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나도 해도 되는구나. 그 사람한테 묻어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용이 또 붙어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재미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취해 있어. 여러분들이 누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열심히 가서 친한 사람으로서 대화하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사고방식이 나한테 그대로 전염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 같은 것도 재밌지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배탄하다가 그 기준이 다른 지점이 예수님 잘 믿는 분별력 있는 사람하고 충돌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친구하고 잘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 친구랑 세상 친구랑 재미지게 해요. 근데 그 세상 친구의 인본주의적 세상 수준의 그 기준이 나한테 딱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분별력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치유가 덜 된 사람은 그거를 먹고 내 중심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 사람하고 더 그 사람 쪽에 붙어요,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하고 딱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걸 말하면 이 사람한테 붙어온 그 반항심이 올라오면서 이 사람이랑 말로 싸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걸 얘기했거든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늘 가가지고 영향만 받고 그것을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고 속에서 악이 올라와.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게 반항감과 거부감이 올라오는 상태로 나는 잘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리를 왜 시키냐면 나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야곱이 정신이 완전히 온전히 베델로 안 올라가니까 자녀들이 다 세상 쪽에 나가가지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디나가 강간당하고 오고 아들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계속 치고받고 싸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때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베델로 안 가고 자기한테 사건이 터졌어, 지금.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막 혈과 육의 싸움 싸우고 난리가 나서 사건들이 나고 난리가 지지고 볶고 났으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야, 너네 싸우지 마, 이런 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우리 딸내미,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자신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포장하고. 근데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근데 야곱처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망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베델로 설교했었잖아요. 다시 베델로 설교를 들어도 몰라요. 그 설교가 나와도 진짜로 자신이 받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못 볼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에 막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영으로 이해가 가야 돼요, 지금도. 무시무시한 일이라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소경이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켰는데 영적인 상태가 연자맷돌 메고 가는데 거룩한 분리가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뜨뜻미지근하게 막.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 말이 진짜로 영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눈물이 막 나면서 통회가 나오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 음행한 사람을 말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사랑해서 말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덮어주지 지적질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바울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권명하는 애통함이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제가 진짜 중요한 말 했거든요, 지금 방금.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이 그 살아나지 않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람이 지적한다고 생각해. 왜 그런 말 계속해? 왜 그 사람 지적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영역에다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 선명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것을 모르게 하는 인본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데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은 지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수준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저 양과 염소로 뭐 갈라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잘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적 착각. 영적 착각이에요. 영적 착각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고 소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여러분 마음이 베델로 올라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를 좀 잘해보려고 여기 모여 있는지 아세요? 뭔가 새롭게 해가지고 뭔가 대박 터지는,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안 서 있으면 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치욕적인 것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것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치욕적인 사건이 야곱의 집에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안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가고 있던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쁜 누룩은, 그러니까 좋은 누룩은요, 금방 전체로 퍼져요. 반죽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켜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은 예수님 어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 응? 성령은 바람과 같단다. 바람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네들 바람이.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무브먼트는요, 이 누룩도 눈에 안 보이지만 빵이 부풀어진 걸 보고 속에 누룩이 들어간 빵. 이거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성령도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구나. 내 귓가에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사람도 교회가요. 성령이 움직이면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 진짜 뜨겁게 기도가 나오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뭔가 결과물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다거나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마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되거나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 가지 은사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큰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성령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누룩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나쁜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다 설명했는데 작은 죄악을 용납하는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에서 이미 흘러나갑니다. 음란에 대해서 경고의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안 해요. 저는 그런 걸 다 느꼈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느낀 거예요. 음란 설교가 안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사람들한테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예요. 그 내면이 그게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에 대한 싸움은 지금 청소년들한테 최고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될 정도예요. 그 사단의 공격 포인트, 전쟁을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이 고지에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 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군이 특공대가 이 특공대 사탄의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말해야지 전략을 깨버릴 건데 이 전략을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그걸 계속 느낀 거야.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왜 또 얘기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으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게 영의 작용이에요. 영적 감동이. 우리 교회는 음란을 이겨야 된다는 설교는 가장 1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항상 말할 겁니다. 왜냐? 그 설교로 이겨진 청년들이 말씀대로 이겨진 청년들이 청소년과 저기 중고 대학에 가서 다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문화 속에 있고 전부 다 음란 중독인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같이 끝나고 포럼하면 그거는 전혀 안 끄집어내고 둘러가지고 옆에 계란 후라이인데 노른자 안 먹고 옆에만 뜯어먹고 있어, 지금. 빨리 간장에다 비벼 먹어야 되는데 옆에만 뜯어먹고 있어, 지금. 엉뚱한 거. 딱 핵심을 안 건드려. 그러면서 집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야, 옛날 나처럼.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세 속에서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엄청 말했죠,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왜 살아났습니까? 그 얘기를 같이 나눠서 이기고 나와버린 거예요. 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죄했습니까? 정죄 안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렇게 남사스럽게 그 얘기 계속 하냐고 저한테 말했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금 포인트로, 지금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쳐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 친구 목회자들 중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돼,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젊은 목회자들 음란 중독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다 포르노 다 보고 있어. 엄청 많은 퍼센티지가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내가 그걸 잘 아냐? 제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제로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놔둔 상태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저는 이번 주에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 말을 했는데, 생명을,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앞뒤가 바뀌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있는 게 먼저예요. 전도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 단체라는 게 선민의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이미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헛것이에요. 헛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의 죄악을 보고도. 바울이 뭐라고 한 것만 보고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질다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에요, 영적 착각. 죄를 짓고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덮어주는 것은 그게 용서고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완고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죄를 덮어줘야지 복음을 지키고 단체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죄를 덮어주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도리어 진정한 애통함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죄악의 누룩, 이 나쁜 누룩이 퍼져나가는 그것을 먹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나도 죄가 많아서 뭐라고 할 수 없어. 막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남을 지적하면 벌받아.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견책과 권면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견책과 권면할 수 있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나도 죄 가운데서 이기는 싸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굴고 나도 굴고 왜 뭐라고 해.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 싸움에서 피 흘리기 싸워서 이기는 자로 나오는 것을 몰라. 근데 자기가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성과 이것에 애통한 사람, 실제로 마음이 아픈 사람은요, 그 싸움을 이기면서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단순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여가 크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고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거야.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방송 누구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그 부분 깨닫고 그 살아있는 한 사람이 돼서 거기서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요. 우리 세임교회는 겨자씨 같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이 복음도 작은 것 같고 믿음도 작은 것 같지만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놓치지 말고 만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할 때예요. 지금이. 나중에 막 어렵고 힘들어서 환란 때가 왔어요. 예수님 재림 곧 오셔. 그때 믿으려고 한다고 안 돼요. 영적인 근력을 차근차근 쌓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풍년이 있을 때 그 풍년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갑자기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흐름이 있는 집이었는데 요셉 한 사람만 아버지와 언약이 소통되고 영적으로 말씀을 즐거이 여겼단 말이에요. 언약이 풍성히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언약이 아무리 풍성히 흘러도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완고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리아 친구들이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요셉 같지는 않은 거예요. 히브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하고 세 친구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걔 믿음이 하나님과 딱 결부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가 엄청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족들한테 잘 자기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것들 많이 말해줬어요. 그래도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는 요셉같이 되라. 형들처럼 말씀이 풍성하게 그 집에 있어도 안 듣는 사람 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즐겨이 듣는 자가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전 세계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형들은 기근 나니까 요셉한테 가서 쌀 사러 가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과 무조건 다 와요. 육신적인 기근도 오고 말씀의 기갈도 옵니다. 아모스서에 써 있죠. 아모스 8장 써 있죠.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그때는요, 막 서로 잡아주고 예수 믿으면 서로 잡아주고 막 짐승의 뼈 찢고 막 예수 믿으면 죽이는 때가 와요. 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와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 초대교회부터 확산이 돼가지고 복음이 우리까지 오고 전 세계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일어나.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말씀을 들을 만한 때예요. 풍년의 때예요. 말씀의 풍년의 때예요. 우리 한국 땅은 특별히 어때요?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 지금 우리의 말씀, 우리나라 같이 말씀이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야곱의 집 같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 같은 교회들도 많아. 말씀의 풍년인데 그 풍년인 걸 못 알아보고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셉 같은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깨달을 때예요. 지금 쌓아놓을 때예요. 저장할 때예요. 풍년의 때 저장을 해야 돼. 풍년의 때 말씀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의 여정을 가야 돼. 요셉처럼. 우리 교회는 요셉처럼 그 여정을 가야 돼요. 어려움과 풍파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 우리 세임교회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단련되라고 했어요. 응? 착고에서 풀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옥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 해결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저장하는 때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왕한테 와가지고 쌀 사러 와요. 기근이 임했어. 말씀의 기갈. 세계 지금 단일 정부가 돼가고 있어요. 세계는 제국으로, 지금도 여전히 제국이 있죠.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세상에서는 큰 세상 나라가, 강대국이 여전히. 기근이 오고 세상에서
뭐 엘리트 유대인 세력이 되든 세계의 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제를 쥐고 흔들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육신적으로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심지어 남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가버려요.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의 기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 육신적인 기근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기근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땅 다 갖다가 팔고 쌀 사고 빚진 인생 되고 그 나라에 휘어잡혀서 바로왕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셉의 가족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를 받아. 그런 세계 통치 체제 밑에서도 요셉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삶 자체가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오고 말씀의 기갈이 오고 육신적인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진다는 예표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풍년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야 돼.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은혜의 때고 구원만을 받을 만한 때라. 우리는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응답을 같이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저는 요셉과 같은 응답, 그 겨자씨 하나, 형들이 못 봤던 그 겨자씨 같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요셉의 인생과 같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센 나라와 강대국과 그런 왕들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이 큰 것 같지만 기근의 때 전에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이 비전으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진데 진짜 하나님께 맡겨진 그 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진짜 힘들고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세계 정부가 바로왕처럼 이집트처럼 강력하게 통치를 해도 하나님의 반짝반짝거리는 그 한 인물 한 교회가 돼서 구석구석 다 살려버려. 쌀 팔면서 저기 키르기스탄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통치가 되면서 경제에 묶이지도 않으면서 경제가 내 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교회는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살아나버려.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그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데 우리 가족 여러분 구성원에서 찾아오는 태준이한테 딱 가족들이 다 찾아오는 그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보호 가운데 딱 임해버린 거예요. 진짜 힘든데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때가 늦는다고 너무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네가 더디게 보이고 늦어 보이지만 앞당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그 분이 나의 아버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사람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열매 맺는다는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가진 천국 복음은 사람이 보기엔 아직 작아 보이지만 장차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음으로 그립니다.